저는 탈북민이 가장 중요한 통일선교사다라고 하는 전제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나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에 남한으로 보내셔서 이런 생각 들잖아. 솔직히 말해서 남한 온 거 후회되는 마음이 들 거예요. 남한 오니까 사람 없더라. 민족 생각하는 마음 없더라. 오히려 이 고통스러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힘들더라. 와보니 내 고향도 나쁘진 않더라.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왜 왔는가?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만 있는 우리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이나 지금 서울 중심으로 콩닥콩닥하면 이 한국교회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핍박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흩어지는데도 흩어져서 여전히 복음은 전해요. 근데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서 복음은 전하는데 북한 사람을 향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꾸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북한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낯설어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왜 그럴까? 마음에 사랑이 없고, 유대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버린 백성, 마치 개처럼 자기들에게는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없는 이렇게 하대하는 민족으로 생각한 것처럼 우리 남한에게는 북한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38선으로 나가버린 하나님의 경륜이 됩니다. 사실 요즘 남북 간의 대화가 좀 벌어지다가 이렇게 막 스톱이 돼버렸잖아요. 저기 트럼프한테 우리 김정은이 당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까? 답답한 모습이잖아요. 왜 지금 하나님이 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김정은이 핵 포기하겠습니까? 저는 그 핵 포기한다고 믿는 사람이 바보라고 봐요. 절대 이 정부도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타협할 거냐가 문제인 거지. 어떻게 그렇게 백성들 굶어 죽이고 하면서까지 핵을 개발한 세력인데 어떻게 핵을 포기해요? 어떻게 국제 질서 속에서 핵을 다 내려놓으면 정권이 보장된다는 걸 믿고 그렇게 순진하면 김정은이 나라를 안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하나님이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대화가 많이 많겠지만요, 어떻게든지 결론이 납니다. 어떻게든지 결론이 나요.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하고 지금 대화의 어떤 어간을 새롭게 형성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2023년, 2070년, 그러니까 앞으로 5, 6년 내에 어떤 이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이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영구 분단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근데 이 2023년 내에 무엇인가 교두보가 형성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건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 1988년에 서울올림픽. 이때부터 한국교회가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게 부흥을 했어요. 2018년에 평창도 이제 이 올림픽이요 점점 동북아시아 중심에 세워지는데요. 하나님이 이 동계 올림픽이라는 질서를 통해서 이 국제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데 어쨌든 결론은 지금은 허덕거리고 힘들어도 남북 문제,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그걸 믿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이나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의 노동으로 말미암는 탄식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 주여
통일 소망 선교회를 통해 통일을 이루시옵소서, 이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수용소에서 신음하며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러나 우리보다 더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옆에 내 죽어가는 우리 동포를 향해 힘을 부여하고 같이 힘들게 몸을 부추겨주는 우리 수용소의 지하교인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들은 감사가 되죠. 내가 지금 피골이 상접하고 먹지는 못하고 내가 고통에 있지만 우리 주님이 눈앞에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진 이분들, 이들의 그 탄식 소리, 근데 중요해요. 기도도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탄식 소리가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했어요. 그 순교의 피가 차가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왜 갑자기 북한 선교하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 헌신한 거 기뻐했다. 그런데 너 혼자 오지 말고 북한의 형제들과 함께 오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10년 전에 북한의 형제들과 함께 중앙아시아에 온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고대의 역사를 연구하고 북한을 연구하면서 북한 분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지금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 탈북민들이지만 북한 디아스포라인데 여기 와서 이 고통을 당하느냐? 자본주의의 맛을 배우다. 훈련. 마지막 때 진짜 사명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시대가. 그때 최전선에서 전쟁으로 얘기하면 막 총알 떨어질 때 막 전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전선을 뚫고 들어가야 될 진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용소에만 있지 않아요. 고위층에도 있습니다. 학교 교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일꾼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신분,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 신분을 위장하고 국가 일꾼처럼 해서 북한 중국으로 나올 거고 남방으로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접촉 수단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역이고요. 그게 비즈니스 선교. 앞으로 그런 북한 선교를 국제화로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북한 선교. 특히 이제 중국 교회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앞으로의 흐름 자체가 경제 흐름이기 때문에 이 남방과 북방에 맞추어서 경제 이런 거 관련해야 되는데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북한 탈북민 사역자를 북한 선교사로 키워야 됩니다. 중국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중국 너무 위험하니까. 러시아는 괜찮아요. 러시아에 이제 저는 한국 선교사는 좀 절제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 한국 선교사는 가능하면 북한 사람 먼저 만나면 안 돼요. 이게 역할 분담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저거 줄다리기 할 때도 맨 앞에 힘 잘 쓰는 사람, 맨 뒤에 힘 잘 쓰는 사람, 중간에 이 사람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항상 자기가 앞에 가서 꼭 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역할 분담을 해서 한국 사람은 맨 뒤에, 맨 앞에 접촉할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북한 분들을 만나서 그 헐벗은 분들에게 옷을 주고 먹을 걸 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또 평양으로 어디 청진으로 고향 돌아갈 때에 용돈 주고 이렇게 격려해 줄 사람이 누구냐? 조선족 탈북. 우리도 당신처럼 힘들었다. 내가 오죽하면 고향을 떠났겠느냐. 그러나 사랑한다. 거기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실력 없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대학 다니고 성분도 좋고 다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섬김을 받아보세요. 근데 누구한테? 우리 같은 민족. 근데 그 뒤에서 물질을 공급해주고 깊이 기도해주고 그러다 결정적일 때 한번 김 사장이라고 딱 만난 사람이 눈치도 못되게 한국 사람이구나.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 흩어져 있는 민족이 우리를 돌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 만나면 불안해서 떠는 거예요. 왜? 감시하는 사람이잖아. 보이부원. 보이부원들이 이 사람이 만약 우리 아주머니가 여기를 만났다. 그래서 뭐
성급이라도 얼마 받아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걸리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국 사람 만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우리 조선족 동포로서 또 실제적으로 러시아 교회가 섬기는 거예요. 그 나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국제화라는 거예요. 중국 교회가 북한 선교하도록, 러시아 교회가 북한 선교하도록, 우리가 중간 역할.